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삭개오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지 삭개오 한 사람에 대한 구원,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변화, 또 그를 만나주시는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시선,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지기에는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10문화 비유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본질에 대하여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삭개오에 관한 이 내용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른 중동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세관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통행세나 내지는 로마 정부로부터 걷어들여야 될 어떤 세금의 항목들이 거기에서
거두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세리장이 자리하고 있고 또 큰 세관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곳을 누가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실 다른 사람들처럼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지나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뭐 합니까? 애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상태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그러한 몸을 거기에 맡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삭개오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어떤 여건에 관하여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죠. 무엇 때문에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러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단지 키가 작다는 핸디캡만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핸디캡은 키가 작다는 핸디캡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삶의 핸디캡은 세리라고 하는 핸디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리는 강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당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대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대명사, 영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적인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즐비하게 늘어서져 있지만 선교지만 나아가 보아도 다른 나라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지금도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고 율법을 가르침 받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가르치지 않는 성경의 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철저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려진 장입니다. 그 고난의 종에 대하여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려진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어떨까요? 무슬림들은 이보다 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읽고 있는 꾸란과 여러 무슬림적인 요소들 때문에 복음을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정치적, 역사적 이해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가 충분한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잘못한 사건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경험한 어떤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성도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애초에 복음에 대하여 그 진리와는 상관없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삭개오라고 본다면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4절에서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죠. 자, 그럼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이건 누구의 열심입니까? 삭개오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보려고 했던 차원은 단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뽕나무 위에 그나마 보기라도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심인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고 계신 것이죠. 지나가고 계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 위에 있는 한 사람, 저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삭개오,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삭개오,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 삭개오의 열심, 그 간절함에 대해서 잠깐 지나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것은 간절함에서 나온 자기 열심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도입니다. 진짜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예수님인데 나도 한번 만났으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저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거기서 내려와라. 내 열심, 내 수고, 이것 가지고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와 함께 가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혹은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세요. 삭개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들어가실 수 없는 그 지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구원이 이르렀다기보다는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찾아와 주실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세서나 혹은 어떤 이력서나 이런 데다가 종교,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종교가, 내 영적인 정서가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어디 있을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도 10절에서 부연하여 설명하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에 삭개오는 어떤 존재입니까?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배타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 구원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모두를, 온 인류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한 인류가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뒤에 무엇을 따서 먹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 염려하셨습니까?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누굴 통해서 여시겠다고 창세기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죄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앞으로 장차 위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11절의 내용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뭐하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그럼 들었던 말씀이 뭘까요? 삭개오에 관한 메시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들어가는 이것을 대고 수군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열문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는 단지 충성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충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전제입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어떤 귀족이 있는데 그 귀족은 지금 왕이 될 귀족입니다. 근데 귀족이 뭐 합니까? 떠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 왕이 떠난다는 그런 상황과 함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13절에 나오는 10사람. 그럼 이 10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떠나고 난 뒤에 왕이 될 이 사람을 위해서 남겨진 기간 동안 충성되게 그 일들을 이 귀족이 일을 그 집안에서 맡아 해야 되는 사람을 이 10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될 이 귀족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왕은 떠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왕이 될 이 귀족이 떠난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다고 말하나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시민들은 그를 뭐함으로? 미워함으로. 자, 그러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족으로부터 문화를 받고 장사를 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겨진 곳입니다. 근데 그 남겨진 곳에 있는 이 종들은 귀족의 종이죠.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뭐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귀족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그 종들이 와서 장사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할 수 없는 중에 그 장사를 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한들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줄리 만무합니다.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들은 장사는커녕 손해나 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왕이 분명히 명령한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항변해야 맞습니다. 주인님,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당신이 떠나는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하고 당신에 대하여 환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한들 이문이 남겠습니까? 이 이문 남지 않습니다. 장사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제라는 겁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귀족이 돌아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무엇을 계수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사실 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뉘앙스가 우리나라 말로 읽으니까 지금 그 말씀의 내용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대본에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시 고대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적인 의미로 또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거래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긴 이문을 보자는 게 아니라 뭘 보겠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가서 장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장사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17절에 보면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야, 내가 한 문화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10배나 남겼구나. 10배를 남긴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칭찬합니까? 신실한 걸 칭찬합니다.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둘째 정도 마찬가지죠. 주인님 한 문화로 5문화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역시 이 종에게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신실함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국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신실함입니다. 주님의 애초의 명령이 가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가서 장사해 라고 했더니 가서 장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 건 야, 넌 10개나 남겼구나, 5개나 남겼구나, 넌 1개밖에 못 남겼구나 이런 게 아니라 가서 그 신실함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고 애썼는가, 그 수고로움에 대하여 그 신실함에 관하여 신실하신 주님이 칭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신실함입니다. 하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는 여건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항변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아우 주님 지금 코로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가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고민과 진단과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그 영적 신실함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때 전도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교할 수 없는 때 선교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하기 어려운 때에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죠. 마치 이문을 남길 수 없는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은 복음의 사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해라. 여러분 이것을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 수고한 것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참 뜨겁다
대단하다, 크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 고울을 맡기는 게 축복일까요? 그건 이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주어지는 걸까요? 책임입니다. 열 고울이나 맡아야 되는 책임입니다. 주인과 함께 그저 종으로서 충성되이 장사했던 장사치가 열 고울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근데 그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보상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어쩌면 더 큰 부담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한계 상황을 돌파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은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뭐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컨디션만 보면 힘겨운 거지만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에서와 같이 그걸 감당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때 더 많은 충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마지막 이문을 남기지 않고 주인의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둔 사람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책망하듯 그렇게 평가하시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밖에 돌려드리지 않았기에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책망의 내용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한 문화 맡겼는데 이걸 싸두어서 숨겨두어서 이문을 남기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규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가 한 말 때문입니다. 그럼 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21절에 보면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그러면 이 악한 종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가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주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핑계죠.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충성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때문입니다. 애초에 주인 잘못입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악하다고 지금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분, 악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악한 종은 누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일까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포함하여서 복음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 이들이 할 모습도 사실 이와 같은 것이고 앞에 충성된 종들에 관한 내용은 결국 남겨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게 되어질 충성스러움의 모습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 때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좀 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메시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또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위임된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목하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셔서 충성된 삶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삭개오 같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인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악한 종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